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거나 내 믿음이 침체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믿음이 퇴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2년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가? 정체되거나 침체되어져 있지 않은가? 혹시 퇴보하고 있지 않은가? 뒤로 물러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영적 침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퇴보는 예배의 상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의 진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예배의 진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와 암흑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의 예배는 침체되어졌고 변질되어졌고 왜곡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더 나은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의 진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씀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진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신앙과 생활의 기초요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영적인 신호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나은 태도, 더 나은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나은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강론한 말씀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비볼라와 아보리네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유다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이제 안식일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건한 헬라의 많은 사람들과 기회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마을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하여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관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밤에 형제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대설권의 성도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론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레아에서 성경을 강론한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베레아에서 성경을 강론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고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마음이 고상하다, 마음이 넓다라고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강론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의 진보가 일어납니까? 언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까? 그것은 마음을 열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말씀은 마음이 먼저 열려야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조사하다, 연구하다, 때로는 배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바울이 가르치고 전한 성경이 사실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저희들이 배우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그리고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안전하게 피신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날마다 더 나은 태도와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진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나은 태도와 반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읽으라, 둘째는 들으라, 그리고 셋째는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 읽는 자가 되는 것과 듣는 자가 되는 것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요 반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것은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읽어야 됩니다. 둘째는 들어야 됩니다. 셋째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함께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바울이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어진 바울은 그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깨달아서 알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는 이것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것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읽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읽어서 이해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산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평일에 3장 그리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얼마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0분, 15분도 때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경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창 굶었다가 먹는 거죠. 성경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적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을 읽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성경을 2번 읽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넣어드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역사적 구조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구약 11권, 신약 3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52일 동안 하면은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읽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속사를 행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100일 정도 되면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읽는 것입니다. 읽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고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20분에서 3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보내는 20분과 3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은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0분에서 30분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습관이 어려서부터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들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자주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청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오해하게 될까요?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그냥 흘려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오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했을 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합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경청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듣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적극적 경청, 긍정적 경청, 반응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문을 하며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둘째는 긍정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의 대상, 판단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요 순종의 대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반응적 경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지자 백성들은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청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예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명령하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데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진보를 경험한다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읽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듣는 것에서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말씀에 대한 더 나은 태도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거나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읽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는 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말씀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끊임없이 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의 도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